오늘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룻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좀 이렇게 더 생긴 것 같습니까? 네, 또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또 원래 마지막 시간에 큰 은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회사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과 그저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역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겠죠. 제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을 소개한다면 사막 교부들이에요. AD 3세기에서 5세기에 사막으로 간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사막 교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D 주후죠. 주후 3세기의 3에서 5세기 때 기독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까?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긍정적인 현상도 일어났지만 부정적인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그 부정적인 현상이 뭐냐면 교회의 세속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것 같은데 항상 세속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갈등을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니 저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오염이 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이 보이지 않는데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죠. 그래서 이 세속화에 반대하고 그리고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본 몇몇 사람들이 사막으로 가게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방의 사막이 많잖아요. 그 사방에 가서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움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재산을 다 팔고 정말 무소유를 가지고 그들이 사막에 가서 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뭘 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바람 불고 모래 뿌리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노동을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친밀했던 사람들, 거기에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뭐였냐면 독신의 삶, 금식, 고독, 침묵, 철야, 기도, 무소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친한 게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그들은 정말 우리와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가 등장하죠.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그랬는데 이 나가 누굽니까? 나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서는 누가 지었어요? 에스겔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지 1장 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째 내가 그발 강가 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 30째라고 그러는데 30째에는 에스겔의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30살. 30살이 되던 해에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발강. 그리고 지금 에스겔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사로잡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포로죠.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서 그발강가에 있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에스겔의 소명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사건이에요. 선지자로.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이 그발강가인데, 여러분 그발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발강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원래 단일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초대 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가 주전 1050년부터 10년까지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대왕 다윗이죠. 그가 1010년부터 주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40년 다스렸고, 그리고 다윗 왕 이후에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 또 40년을 다스렸어요. 공교롭게 40년을 다스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반쪽이 났어요. 아들 르호보암이 12지파 중에 2지파를 데리고 남쪽 유다를 건립했고,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12지파 중에 10지파로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된 거죠. 이 분열 왕국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알을 섬긴 게 두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우상이죠. 하나님께서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을 시키잖아요. 멸망시켜서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합니까? 아수르. 세계사에서 우리 여기 젊은이들은 아시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세계사하고 관련 없는 게 아니에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세계사 안에 성경이 있어요. 아시리아에 722년에 주전 722년에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세계사에는 바빌로니아라고 나오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식민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면, 식민지 국가에서 아주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좋은 교육을 다 받은 거죠. 좋은 교육을 받고 결국에는 다니엘은 나라 세 나라를 거치면서 국무총리로 그렇게 이름을 떨치잖아요. 여러분, 에스겔도 그렇게 잡혀갔는데 다니엘과는 좀 다르게 잡혀갔어요. 어떻게 잡혀갔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까? 들어보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권력이 대단하고 카리스마가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의 치적을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치적을 뭘로 남기려고 했냐면 운하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여기 이제 지도가 나올 텐데, 결국 바벨론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발흥한 국가인데, 이 두 강을 연결시키는 운하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그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그발 강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운하예요.
그발 운하. 여러분, 오늘날도 운하 만들려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 운하를 만들려다 그게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운하 만들려고 그러버려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다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민지 국가에서 젊은이들을 다 이 그발 프로젝트로 끌고 온 거예요. 한 10,000명 정도를 끌고 왔다고 역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궁궐로 잡혀간 게 아니고 이 그발강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잡혀온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에스겔의 직업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에스겔의 직업이 뭡니까? 선지자이기 전에 그는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부시 대통령 말고 제사장 부시입니다. 부시의 아들이니까 그도 제사장이었고, 여러분 제사장은 항상 아침에 해가 딱 뜨면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일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곡괭이 들고 삽자루 들고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제사 못 드리고 그렇게 노동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가 포로로 잡혀간 나이가 25살 정도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니까 몇 살에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30살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5년이 지났어요. 5년 동안 그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일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은 언제 해방이 됩니까? 저는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세요. 그게 소명의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2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려면 어떻게 부르셔야 될까요? 그렇죠. 에스겔아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아브라함아.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는 에스겔아 그렇게 에스겔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사용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는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죠. 6절.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죠? 네, 눈치가 대단하시네요. 인자야. 여러분 히브리 이름에 김인자, 이인자가 있나요? 인자가 뭡니까? 원래 이 인자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그리고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벤 아담. 아담이 뭐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첫사람 아담 했을 때 그 아담이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벤이라는 것은 벤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벤 아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것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인자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류의 대표자로서 갖는 사명과 신분으로서 인자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까운 거리,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인류의 대표자로서 인류의
그 대표자로서 갖는 사명,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인자라고 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킨 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킬 때 나 예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칠 때는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이 아니고 섬기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확신했어요. 내가 인류의 대표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인자라는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스겔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5년 동안 흙을 파고 땅을 파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노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참 제가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무더운 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그러는데 노동을 하시는 대단한 거예요. 일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건데, 여러분, 에스겔이 제사장인데 뭘 일을 해봤겠어요. 근데 그 5년 동안 그렇게 땅을 파면서 운하를 건설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친밀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30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인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요 인자라는 단어가 무려 94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서 한번 인자에 주목하고 읽어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바닥에 내려갈 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구나. 인간이 고난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구나.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을 연단시키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질병에 걸린 분들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사업을 망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내가 사업 망해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자녀의 문제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율례가 되고 유익이 되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에스겔 선지자가 당한 그 고난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자야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름이 인자인 분들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늘 인자라고 부를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에스겔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것처럼, 가까운 사이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친밀한 것이 무엇인지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천사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사실 좀 우리 그 기독교 문화가 발달했으면 쫙 이렇게 얘기할 때 성전이 딱 여기 앞에 이렇게 그 시청각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뭐 성전을 가본 적도 없고 성전을 제가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이 지금 성전 문지방 밑을 주목했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 물이 나왔다. 근데 그 물이 처음에는 아주 쫄쫄쫄 나왔어요. 근데 그 물이 점점점 많아져서 2절에 보면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기 스며 나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적으로 말하면 이게 콸콸콸 나온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 한글이 정말 멋진 말이에요. 콸콸콸콸, 그럼 벌써 많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점점점 많아져가지고 콸콸 나오는데 동쪽으로 그 물이 점점점 흘러가는데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이 많아져가지고 3절에 보면 그 사람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가면서 그 물이 이제 동쪽을 향해 나아갔는데 점점점 깊어지는데 천사가 줄자를 가지고 딱 재어봤는데 천척, 1천척은 한 550m 됩니다. 550m 딱 재고 에스겔한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딱 서보니까 그 물이 어디에 딱 닿은 거예요? 발목에 닿았어.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오른쪽으로 물이 점점점 흘러가는데 천사가 550m를 재고 에스겔로 하여금 딱 서게 하니까 그 물이 이번에는 어디? 무릎. 그리고 다시 550m 가고 이번에 또 보니까 물이 에스겔에 어디까지 됐습니까? 허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550m를 더 가서 에스겔을 강에, 그 강물에 세웠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키를 넘었어요. 여러분 그 5절로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물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건널 수가 없어요. 헤엄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물이 뭔가, 이 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시편이나 이런 데서 물이 나를 이렇게 엄몰한다, 이럴 때 물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물을. 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물은 좀 달라요. 이 물은 생수의 강이 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은 생수의 강이에요. 그리고 이 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도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 물은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이 점점점 충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점점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이제는 내 키를 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 안에서 내가 헤엄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친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의외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의 그 영향력, 힘이 발목 정도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물이 내 발목 정도 온다 그러면은 내 맘대로 다닙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성령이 내 발목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내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살아요. 성질을 얼마나 잘 부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의가 강한지 몰라요.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자아가 문제예요. 자아. 이 발목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성령이 닿는 그러한 영향력의 부분이고, 이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내 자아라는 거예요. 참 저도 이렇게 저의 목회를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목회할 때 제 자신이 제 자아를 이렇게 의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게 하는. 제 책에 썼습니다만 제자 훈련하다가 숙제 안 해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오늘은 숙제 수업 안 합니다, 훈련 안 합니다 하고 내가 그냥 나가버린 적도 있었어요. 요즘에는요 내가 화도 못 내겠어요. 정말 진짜입니다. 숙제 안 해온다고 내가 막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못 내겠어요. 이게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아가 점점 살아나면은요 성령이 역사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런 구속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좀 내 무릎까지 허리까지, 허리 정도만 오더라도 이 사람이 성령을 생각해요. 간섭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머지 부분은 내가 내 자아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살다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성령이 나를 완전히 덮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여러분을 헤엄치게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럴 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습니다. 정말 자유하게 되는 거죠. 기뻐하게 되는 거죠. 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죠. 돈이 좀 부족하고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늘 감사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포기가 되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참 안 되는 게 자기 포기인 것 같아요. 자아가 계속 살아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제가 살아있고, 제가 목사로서 내 자아를 자꾸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들만도 못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만도 못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인격, 자기 도야, 자기 수양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으로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또 고개를 들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수동적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수동적이 돼야 되냐면,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려면 내가 수동적이 돼야 돼요. 내가 너무 능동적이 되고 내 힘으로 하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가 딱 이렇게 고장나서 바닥에 서 보니까요, 견인차가 딱 오는데요, 그냥 중립으로 하니까 견인차가 그냥 끌고 가요. 제가 그때 성령의 견인이 뭔지를 알았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비전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는 거지만 그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동적이 돼야 돼요. 내가 힘이 빠져야 돼요. 여러분, 힘을 뺏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의 힘을 뺏어요. 내가 몇 년 믿었고 내 직분이 뭐고, 여러분, 그거 힘입니다. 그거 빼야 돼요. 부부생활 하는데도 여러분 힘이 빠져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힘이 빠져야 됩니다. 내가 참 힘이 빠지면 그 사람도 힘이 빠져요. 무장해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대적이어서 상대방이 막 이렇게 감추고 그리고 힘세게 나오면 나도 힘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무장해제하면 그 사람도 무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인생의 비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수동적이 될 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해요. 막 방언하고 은사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외적인 부분이고요. 성령의 내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짜증내고, 여러분이 집에 가면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냥 욕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왜 이러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그때 성령을 한번 의지해 보세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내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에너지가 강해요. 내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생기는 게 불순물이에요. 자기의, 자기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런 것들이 불순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순물입니다. 제가 그 자연 시간,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자석으로 그 실험하는 걸 했는데, 자석 주변에 막 철가루를 막 놓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그 자석을 막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에 따라서 철가들이 확 개미 새끼처럼 그렇게 막 끌어 당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철가루 말고 플라스틱 가루를 만약에 거기에 놨다면
자석이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성령 안에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셔요.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굳어 있고 내 의의를 끝까지 붙잡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성령께서 역사를 못해요. 소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작동을 안 해요. 내 자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늘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과 신일교회 성도들의 매개체가 되고 연결하는 그러한 매체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제가 절연체는 아닙니까? 나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충만한 것이 방해되는 그런 절연체는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가 저는 가끔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통하십니까? 얼마나 수동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도록, 성령이 이끌도록 여러분을 다 내려놓으십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화려한 거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의 자아에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고 정말 성령의 이끌리심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와 신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에스겔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에스겔에 보여주신 환상처럼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늘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패해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그때 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정말 성령 안에서 자유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